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늘 지켜주시리. 너실 것 믿으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주 너를 지키리. 그 중에 풀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의 삶은 15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시편 135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이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절기 행사를 지킬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명의 삶 158면에 나와 있는 오늘 큐티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행적을 찬양하고 대대로 기념하라. 하나님의 큰 행적을 찬양하고 대대로 기념하라. 아주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제목대로 오늘 본문 135편 1에서 14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락을 나누어서 본문의 이해를 돕는다면 1절에서 4절까지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의 초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특히 5절에서 7절까지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나오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선포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우리는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그 배달앱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기억나시죠? 물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고 백의 민족이기도 하고 단일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혈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음받았다, 또 부름받았다라는 이 성경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복된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니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뜰 안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 지키는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 삶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교나 또 좋은 학원에 보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요. 우리의 예배를 위한 환경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그 집사님 댁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실에 80인치가 넘는 큰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 영상을 좀 볼 수 있냐고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이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저도 한번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이 화질도 좋고 또 설교자의 이목구비가 교회 스크린으로 보는 것이랑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약간 민망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영상의 화질이나 또 설교자의 이목구비보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에 댓글이나 또 구역 식구들과의 단톡방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연결해서 같이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개인 경건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개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변화가 돼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다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렵다면 메신저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서로 연락하면서 동시에 함께 접속해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내가 받은 그 은혜, 또 도전, 또 내가 회개할 점들 함께 나누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 준다면 더
더 깊은 예배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환경을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 맞추기보다 공동체에 맞추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할 때 집이든 교회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여호와의 성전의 뜰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또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의 예배나 개인의 기도도, 개인 성경 공부도, 개인 묵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 살면서 공동의 기도,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2절은 자연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5절은 온 우주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더 크신 신이라고 찬양합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국의 찬양 사역자인 크리스 탐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부른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빛나는 영광의 왕, 존귀하신 주, 온 세상 기뻐해. 빛으로 자신을 감싸시고 어둠은 숨으려 하네. 그분의 음성에 흔들리네. 위대하신 주, 함께 노래해. 위대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이 찬양은 생명의 빛으로 감싸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둠은 숨고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모든 어두움은 흔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앞에 천지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복종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러한 찬양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특별히 6절은 끝이 없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바다 그 더 깊은 곳까지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데요. 8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35편의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특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에서 이 판단하다는 표현은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변호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만 좀 내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29일이고요. 내일은 6월 말일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생각하게 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한 은혜를 연필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연필에 생명의 삶 노트에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한 줄도 좋고요, 한 단락도 좋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기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손주에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같이 찬양하자. 또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한번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 중에 이 내용을 꼭 넣어서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행적을 찬양하고 대대로 기념하라. 하나님의 큰 행적을 찬양하고 대대로 기념하라.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제임스 화이트라는 예배학자가 이 워십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떤 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한다. 어떤 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성경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배자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 개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로 불러주었다.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신앙 공동체를 내가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성전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한 달 동안,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기록해보고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 나라 위에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세계 통치의 섭리 속에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역병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안산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늘 이 재단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도시와 이 지역에 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상반기를 마치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35편 1에서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대대로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과 장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삶 속에서 상반기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찾아가는 성만찬을 통해서 교구의 각 지역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가 서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불러주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헌신의 고백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종 암으로, 디스크로, 각종 질병으로 수술과 치료와 회복 중인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린 바 하나님 그 헌신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100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대대로 기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할 수